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신년 첫 번째 성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년 동안 마음에 담고 또 이야기 가운데도 회자되며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핵심적인 키워드는 사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을 통한 변화,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싸고 녹여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웃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룩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랬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두 번째 키워드는 화목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라.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한 자에게 하나님은 복으로, 축복으로 더해 주신다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성경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되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축복의 조건인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그 화목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잘 제시해주고 또 그에 따르는 축복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정말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다시 회복하는, 여러분들의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며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세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청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신천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지면은 우리는 거기로부터 누리는 수많은 축복들을 이 땅에서 누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감사한 것은 금년 1월 1일, 1월 2일 얼마나 신년 벽두인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 저 지하 영화부실에 모여서 한 30여 명이 먼저 신약 성경을 다 통독했어요. 제가 잠시 들여다봤습니다마는 열심히 신약 성경을 한번 다 읽고 이 한 해를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교회 학교가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은요, 오늘 기도하는데 100명이 넘, 지금 100명이 훨씬 넘겨 모이는데 무슨 100명이 목표요. 기도를 그렇게, 참 우리 장로님 교회 학교를 좀 가봐야 되겠어요. 아니 주일학교, 유치부, 영화부,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합치면은
100명만 되겠어요? 훨씬 넘는 인원인데 한 500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어디 기도가 오늘 내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예. 여러분 정말 금년 안에는 교회 학교가 부흥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불의를 멀리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곧 구원 아니겠어요? 이것이 곧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돌아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섰던 내 발걸음이 주를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발걸음을 걷던 내 발걸음이 이제는 주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거예요. 선한 발걸음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성경은 이렇게 전능자에게로 내가 돌아서면, 불의를 멀리 버리면 다시 흥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불의를 버리고 돌아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린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지만은 분명하고 명확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 화목하는 방법은 간단한데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우리는 그 축복을 소홀히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그 첫째는 다시 흥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흥하리라. 23절에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면 망하지 않고 흥할 것이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육체적으로 새로워지고 건강해지며 사업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새롭게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그냥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에게 무언가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2016년 이 한 해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다시 흥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내 보배가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보배가 무엇입니까? 재산이 무엇입니까? 내가 뭐 통장에 돈이 많고 뭐 부동산이 많고,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재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축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이런 것들은 다 있다가 없어지는,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만은 있다가도 없어지기도 하고 없어졌다가 있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오빌의 금을, 오빌이라고 하는 아주 금 생산지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이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려라.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강가의 돌에 던질 만큼 그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어주신다, 내 재산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주신다고 하면은 부족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부럽겠습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울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나의 보배로 삼고, 그리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아주 초창기부터
우리 교단에 큰 힘이 되었던 미국의 OMS 선교부가 있습니다. OMS 선교부. 이 OMS 선교부에 가장 많은 헌금을 하는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플라스틱 공장을 해서 아주 공장이 굉장히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 OMS 선교회에 회사를 통째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오는 모든 수입은 OMS 선교회가 선교 사업을 위해서 쓰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와 있어요. 서울신학대학에 가면은 본관 뒤에 있는 기숙사동을 다 그분이 혼자 다 단독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회장이지만은 월급 회장이요. 회사에서 그냥 월급 받는 회장. 회사는 다 송두리째 OMS가 운영은 회장이 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은 다 OMS가 갖다 전 세계에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이 있어요. 그분의 회사, 그분의 이렇게 방 뒤, 바로 의자 뒤에 딱 써 있는 문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회사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회사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되신다고 이렇게 써놨어요. 주님이 우리 회사의 모든 것 되신다고 써놓고, 내 삶의 모든 것 된다고 써놓고 회사를 운영하는 그 회사가 정말 놀라운 주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서 놀라운 선교 사역에 그의 전 재산을 내어놓는, 이런 아주 한국에도 여러 번 와서 간증도 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되어주시고 보배가 되어주시면은 이 땅에 걱정할 것이 뭐 있어요? 염려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금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내 인생에 모든 것 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무한한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을 보세요.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요, 매일같이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잠깐 기뻤지요. 또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런 것들은 까마득히다 잊어버리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히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놓고 그 고통을 눈앞에 놓고도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이 뭐예요? 스데반이 그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그 기쁨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어디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면은 그런 기쁨의 은혜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축복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해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축복이 어떤 것이냐?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어요? 너 내게 기도하라. 내가 그 기도를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들어주시고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이거 아무나 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이미 얻은 줄로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처럼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으면 사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면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면은 떳떳하게 하나님을 대할 수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과 노예는 주인과 떳떳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면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깊은 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을 뵐 수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녀가 되는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자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가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얼굴을 들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축복은요, 하나님께서 사업에 축복해서 결실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경영하면은 이루어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무엇을 경영하면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고,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 사업이 형통하게 잘 풀리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잠언서 16장 3절을 보면은 너의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사업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나는 욥과 같은 사람을 보세요. 욥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요,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알 수도 없는 시험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식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은 풍지박산이 되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재난이라고 하는 재난은 다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욥이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 주시는 이도 하나님, 주시고 거두시는 모든 분이 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송했어요. 나 같아도 아마 원망이 앞섰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도대체 해도 어디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마 원망이 앞섰을 텐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기서 42장을 보면 욥의 모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처음 복보다 갑절로 채워주셨다. 갑절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께 전폭을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루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뭔 대답이 이래? 그냥 안 믿겠습니다 하는 대답이요 이건. 예?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경영하는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며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 열매가 맺히지. 예? 7번째 보세요.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29절을 보세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어서 너 가는 길을 형통케 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길을 걸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길을 이렇게 가는데 길이 넓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 차도 없고 또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은 나 혼자 눈을 감고서 한번 걸어봐요. 눈을 꼭 감고서 내가 몇 발짝까지 걷나 한번 보자 하는데 여러분 30걸음을 뛰기 전에 내가 눈을 떠요. 꼭 어디에 부댈 것 같고 어디 뭐 도랑에 빠질 것 같고 그래요. 30걸음도 채 가질 못해 눈을 감고. 그래서 참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참 시각장애인들 놀랍다고 생각돼. 설악산을 가면 참 경치도 좋다고 하시고요. 예? 얼마나 놀라워요. 그런데 저는 그걸 30걸음을 참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을 걷기가 그렇게 힘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앞길을 환히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비춰주어서 장애물을 다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앞길이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시온의 대로와 같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심으로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다 피해가고 빠져나갈 수 있는 축복이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밝히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내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시편 기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했어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뛰어놓는 발걸음 하나하나 구렁에 빠지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돌부리에 채이지 않고 정말 가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속에 형통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부터 여러분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할 거예요. 허탄한 길에 우리의 발걸음을 돌리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빛된 길로 시온의 대로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하나님과 화목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요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세요. 내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30절을 보세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것 중요해요. 내 사업도 축복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나에게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소중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동시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이에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냥 잔뜩 가지고만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축복이겠어요? 그게 무슨 은혜예요? 그건 요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이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뭐 하루에 밥 3끼 먹고, 그냥 여러분들 뭐 요새 옷 못 입어서 걱정해요? 추워도 다 입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나 옷이 못 입어서 무릎팍이 헤어지면 기워서 입고, 양말이 헤어지면 전구따막 끼어서 꼬매서 입고 맨날 그랬지만, 요즘 뭐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만큼 가진 사람이나 이만큼 가진 사람이나 하루 3끼 먹고 사는 건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새는 뭐 잘 먹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못 먹을까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보리밥 먹을까 생각하고요. 이게 요즘이요. 그렇잖아요. 그건 복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는 받는 자의 축복에서 주는 자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는 축복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어요. 복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너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로운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누는 축복을 함께 하는 삶,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축복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이웃들을 위해서도 좀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적은 것,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나누는 축복, 주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내가 내게 베푸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2016년 한 해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평안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이제는 나눔으로 그 축복을 더 깊고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이웃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귀한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얼굴을 돌리고 불의한 가운데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말미암아서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축복들을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의 절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